오늘은 열왕기하 강해 11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의 구성을 좀 먼저 말씀드릴게요. 지난 시간에 예후에 대한 이야기를 저희가 살펴보았는데요. 예후, 하나님께서 이제 아합의 집안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예후에게 이제 기름을 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후는 이 북이스라엘의 그 통치자들을 이렇게 제거했는데요. 아합의 그 아합의 손에 의해서 이제 예후의 손에 의해서 아합의 집안을 이제 심판을 해주셨고, 뿐만 아니라 남유다의 통치자도 이렇게 그 심판하신 거예요. 남유다의 통치자. 그래서 남유다의 왕 아하시아와 아하시아의 형제들까지도 이렇게 처형을 이제 당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11장 본문의 내용을 보시게 되면 아달랴의 통치와 요아스의 구출, 여호야다의 혁명, 하나님의 언약 갱신, 이런 순서로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가 붙들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우리가 이제 알게 된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 내용을 잠깐 이제 보시게 되면 예후의 손에 의해서 남유다 왕 아하시아와 아하시아의 형제들이 이렇게 처형을 이제 당하게 되었는데요. 당시 이제 북이스라엘의 상황을 보시게 되면 정치 경제적으로 대단히 부흥의 그 시대를 맞이했지만 우상 숭배가 아주 절정에 이르는 그런 상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후라고 하는 사람을 일으켜서 이제 심판, 북이스라엘 땅에 심판을 이제 집행하시게 되는데요. 이때 이제 그 아합의 그 아들이었던 요람 왕이 이제 죽음을 당하게 되고요. 그 아합의 아들들 70명, 70명까지 한 자리에서 다 몰살을 당합니다. 그리고 이 우리가 그 악명 높은 이세벨도 여기서 이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북이스라엘만 이렇게 문제가 된 것이 아니라 남유다에까지 이렇게 불똥이 이제 튀기게 되었는데요. 이 그 남유다의 왕 아하시아가 병문안 차 북이스라엘을 방문한 거죠. 그래서 그때 이제 예후의 손에 의해서 이제 죽임을 이제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아하시아의 형제들도 이제 북이스라엘을 또 방문하는 일이 있었는데, 이런 내용을 통해서 볼 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이렇게 서로 이제 구별된 상태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렇게 굉장히 그 영적으로 이렇게 좀 서로 결합되어 있는 그런 상태를 우리가 좀 가늠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아합의 우상 숭배와 같이 이제 연합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후를 이제 들어서 남유다의 통치자까지 다 이렇게 또 처형을 당하게 되는 그런 일이 이제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11장 내용을 통해서는 이 남유다의 상황, 이제 그 북이스라엘의 통치자와 남유다의 통치자가 다 이제 제거된 상태에서 지금 남유다 왕국은 지금 어떤 상황이 지금 연출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11장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모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달랴의 통치와 이제 요아스의 구출인데요. 1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자기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가의 모든 씨를 멸하였으나, 이렇게 하면서 11장 말씀이 이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남유다의 왕 아하시아인데요. 죽임을 당했죠. 지금 예후의 손에 죽임을 당한 어머니 이름이 아달랴라는 거예요. 아달랴는죠. 이 아달랴는 어떤 인물이냐면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었던 거죠. 그렇죠?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었고 바알 숭배자였다는 거예요. 바알 숭배자. 그래서 이제 정략 결혼으로 지금 이제 이 남유다에 지금 이제 남유다에 와서 시집을 와서 이제 결혼을 해서 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남편이 죽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아들마저도 죽은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아내의 이름이, 남편의 이름이 누구냐면 여호람인 거죠. 여호람. 여기서 이제 우리가 그 남북 이스라엘의 왕의 이름을 이렇게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서 비슷한 이름이 지금 반복되고 있는 거죠. 남유다의 왕과 북이스라엘의 왕의 이름이 거의 같아요. 같은 이름이 이게 반복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남북이 이렇게 그 서로 그 이렇게 결혼 동맹을 이렇게 맺으면서 아이 이름을 같이 이렇게 아마 서로 지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달랴는 여호람의 이제 아내가 되었던 거예요. 여호람의 아내가 되었고, 근데 이제 여호람이 한 8년간 이제 통치를 합니다. 8년간 통치를 하다 이제 죽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왕위를 이제 아들인 아하시아가 이제 통치를 이어받게 되는데요. 1년 만에 또 죽는 거예요. 남편은 8년 동안 왕이 되었다가 죽고, 그 아들마저도 통치 1년 만에 죽게 되는 그런 일이 이제 발생이 된 거죠. 이 사실을 들은 이제 아달랴는 어떤 태도를 보이게 되냐면 1절 말씀을 보니까 왕가의 모든 씨를 멸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내용을 이제 통해서 볼 때 지금 이제 아달랴가 가지고 있었던 이 생각을 우리가 이제 가늠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2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 아달랴가 그릇된 이 권력의 욕망을 이제 가졌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스스로 왕이 되고자 했고 또 하나님을 향한 이제 반역을 일으킨 내용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남유다는 지금 어떤 시대가 열려지고 있냐면 사상 초유로 이제 이 다윗의 자손이 왕이 되는 것이 이제 끊어지고 여성이 왕이 되는 여왕 시대가 이렇게 열려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이제 이 왕이 갖고 있는 이 신앙에 따라서 이 백성들의 그 신앙이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왕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느냐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바알과 아세라의 그 믿음을 이제 가지고 있었던 이제 아세라가 이제 왕이 되니까 온 그 남쪽 땅이 이제 바알과 아세라로 점령을 당하는 그런 일이 이제 생각이 되었고요. 영적인 암흑 시대가 이렇게 도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씨가 이제 그 끊어짐으로 말미암아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시는 길이 이제 막혀지게 되는 그런 일이 이제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신약 시대에도 동일한 내용이 기록되고 있죠. 신약 시대에도 헤롯이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이 2살 이하의 그 사내 아이를 다 죽여버린 그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2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반전의 이야기가 기록되고 있는데요. 왕의 아들들 중에서 한 명이 살아남았다는 거예요. 한 명 살아남았는데 2절 말씀을 보시면 요람 왕의 딸 곧 아하시아의 누이 여호세바가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취해 죽임을 당하는 왕의 아들들 가운데서 그를 훔쳐내매. 아달랴가 이제 왕의 씨를 다 죽이고 있어요. 다 죽이고 있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아하시아는 이제 죽은 왕이죠. 북이스라엘에서 죽은 왕의 누이 동생 여호세바가 그런 상황, 급박한 상황에서 한 아이를 구출해냈다는 거예요. 한 아이의 이름이 뭐예요? 요아스죠. 요아스라고 하는 아주 그 어린 아이, 지금 이제 1살도 안 된 이 아이를 이제 그 죽임 가운데서 구출해 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등장하는 여호세바는 이제 아하시아의 누이죠. 아하시아의 누이인데 아마 이복 누이로 여기서 우리가 이제 가늠할 수 있는 것이죠. 아달랴의 친딸이 아니었던 거예요. 아달랴의 친딸이 아니고 그러나 요아스에게는 고모가 되는 거죠. 고모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세바는 요아스를 유모의 침실에서 숨김으로 말미암아 그 아이를 이제 살려내는 이야기가 2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3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6년 동안 이 아이를 숨기게 되는데요. 6년 동안 이제 숨기게 되는데 그 요아스라고 하는 이 아이는 성전에서 이렇게 자라나게 숨어서 지내게 되고요.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이렇게 자라나게 됩니다. 반면에 왕권을 잡은 아달랴는 왕궁에서 불법적인 통치를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6년간 그 전횡을 이제 버리는 내용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아달랴의 모습을 통해서 이제 우리의 모습을 또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거죠.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만약에 아달랴와 같이 이렇게 권력의 정점에 있었다면 어떤 행동을 취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이 아달랴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은 인정받고 싶어하고 성공하고 싶어하고 최고가 되고 싶어하고 사람들을 이제 군림하고 싶어하는 욕구가 우리 마음 속에 이제 있다는 것을 아달랴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 아달랴의 경우는
그것을 이제 그런 것을 마음에 품었을 뿐만 아니라 실행에까지 이렇게 옮겼다는 것이죠. 예. 성경은 이제 그 다음에 이어지는 구절을 또 이제 설명해주고 있는데요. 4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일곱째 해에라고 이제 시작을 하고 있어요. 일곱이라고 하는 숫자를 여기서 이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숫자입니다. 하나님의 숫자. 그러니까 사람의 해가 지나가고 사람이 통치하는 이런 시간이 지나가고 하나님의 시간이 도래했다고 하는 사실을 일곱째 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 알려주고 있는데요. 여기서 어떤 사람이 등장하냐면 여호야다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는 거예요. 여호야다. 그럼 여호야다는 어떤 사람이냐? 여호야다는 이제 이 요아스를 숨겼던 그 누이 동생 아하시아의 누이 동생의 남편이에요. 남편이고 당시에 어떤 직무를 맡고 있었냐면 성전의 대제사장 직무를 맡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그 어린 나이 요아스가 성전에서 숨어서 지낼 수 있었던 이유가 여기서 밝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손에 의해서 지금 요아스가 성전에서 이제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여호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당시에 대제사장이었으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있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있던 사람이었다. 그래서 아달랴가 통치하고 있던 이 시대에는 온 유다 땅이 바알과 아세라의 신앙으로 완전히 점령이 된 상태였고요.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고 있었던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때 이제 일곱째 해를 이제 맞이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있었던 이 여호야다를 통해서 새로운 일을 이렇게 진행하는 내용을 우리는 이제 여기서 발견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야다가 지금 이제 하는 일을 한번 보실 텐데요. 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5절. 여호야다는 지금 이제 그 사람들을 모으는 거죠. 사람들을 모으고 있는 거예요. 자신과 같이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있는 사람들을 이제 이렇게 모으면서 그 사람들에게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여기서 이제 알려주게 됩니다. 5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 중에 안식일에 들어가는 자들의 3분의 1은 참으로 왕의 집을 파수하는 자들이 될 것이며. 그래서 여호야다가 이제 군사들에게 이제 임무를 이제 부여해 주는데요. 어떤 임무를 부여해 주냐면 지금 어린 요아스, 지금 이제 그 7살 된 거죠. 7살 된 요아스 이 왕을 지키는 임무를 여기서 이제 부여해 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달랴가 통치하는 이 시기는 비정상이 정상이 돼 버렸고 모든 소망이 끊어져 버렸고 바알의 세상으로 변모한 상황이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아무것도 붙잡을 수 없는 상황에서 이제 언약에 동참한 사람들에게 이 여호야다는 임무를 하나씩 부여해 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이제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언약을 붙든 사람들의 이야기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겉으로 볼 때는 이렇게 굉장히 그 세력이 미미하고 보잘것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붙든 사람들을 통해서 이 역사의 이야기를 이제 기록을 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데요. 가인과 아벨이 있는데요. 가인과 아벨,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을 붙들었던 이 아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이제 진행해 나가셨고요. 그다음에 이스마엘과 이삭을 통해서도 이 약속의 아들로 태어난 이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을 기록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서와 야곱, 인간적으로 볼 때는 에서가 더 뛰어난 사람이죠. 더 힘도 강하고 그 영향력이 더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었던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기록해 나가고 계십니다.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마찬가지죠. 사울과 다윗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언약을 맺으시고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셨습니다. 그래서 성경 이야기를 보시게 되면 시종일관 이렇게 언약을 붙든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시대의 물줄기를 바꾸어 나가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야다가 지금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었고요. 또 하나님께서는 이 여호야다를 통해서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일을 이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야다는 철저하게 지금 어린 요아스를 이제 이렇게 경호하는 그 체계를 이제 구축을 하게 되는데요.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지금 여기 이제 5개의 부대가 등장해요. 여기 역대기하에 보시게 되면 이 100명을 다스리는 이 지휘자들 5명이 이제 등장하고 있는데요. 이 5명의 부대에게 각각의 임무를 여기서 부여를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3개의 부대가 이제 입번하고 2개의 부대가 또 이렇게 그 비번을 이제 차지해서 이렇게 임무 교대가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 임무 교대의 날짜를 안식일 날 지나가는 거예요. 안식일 날. 예, 안식일 날. 안식일 날은 사실 이제 아무도 움직일 수 없는 거죠. 아무도 움직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 여호야다는 자신에게 맡겨진 이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인지했고요. 안식일 날 이 일을 이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개의 부대는 왕궁을 지키고 1개의 부대는 성전을 이렇게 지켜서 성전의 그 성전과 왕궁의 경호 체계를 이게 아주 견고하게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당시의 통치자였던 아달랴를 경호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누구를 경호하는 거예요? 성전에서 지금 자라고 있는 어린 요아스를 경호하기 위해서 성전에 출입하는 사람들을 철저히 검문하고 이렇게 또 조사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경호 체제를 이제 마련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마침내 이제 때가 이르렀는데요. 때가 이르렀습니다. 이제 결사항전의 날이 이르렀을 때 여호야다는 이제 이런 모습을 이제 보여줍니다. 10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제사장이 주의 성전 안에 있는 다윗의 창들과 방패들을 백인 대장들에게 주니라. 여기 5명의 이제 백인 대장이 이제 나오는데요. 이 5명의 백인 대장들에게 여호야다, 여기 제사장은 여호야다예요. 여호야다가 다윗의 창들과 방패를 나눠줬다는 거예요. 예, 그렇죠? 예.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지금 이 5명의 이 백인 대장들을 무엇으로 삼았냐면 다윗 언약의 수호자로 삼은 거예요. 수호자로 여호야다가 삼았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 통치하고 있는 이 아달랴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 왕권이라는 거죠. 반면에 성전에 있는 이 어린 요아스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왕권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알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의 그 왕권의 정통성을 회복하기로 이렇게 결의를 여기서 모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어린 요아스를 이제 왕으로 이제 선포를 하게 되는데요. 왕으로 선포하는 장면이 1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2절을 보시게 되면 요아스가 이제 왕으로 이렇게 즉위하는 내용이에요. 12절, 그가 왕의 아들을 데리고 나와 그에게 왕관을 씌우며 증언책을 주매 그들이 그를 왕으로 삼고 그에게 기름을 부으며 손뼉을 치고 말하기를 왕만세하니라. 지금 요아스의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7살. 7살 어린 아이를 이제 데리고 나와서 이제 왕관을 씌우고 여기서 증언책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 율법책을 얘기하는 것이죠. 율법책을 이렇게 건네주고 그리고 이제 이 어린 요아스에게 어린 요아스는 이제 여호야다는 어떤 사람이에요? 고모부죠. 고모부. 고모부예요. 고모부가 지금 이제 대제사장으로서 개인적으로는 고모부지만 공적으로는 대제사장인 거죠. 대제사장이 이 어린 조카 요아스에게 기름을 부으면서 이제 하나님의 언약을 실천에 옮긴 거예요. 사실 이것은 단순히 지금 뭐 글자로 기록되어 있지만 목숨을 건 행동이죠. 지금 목숨을 걸고 하고 있는 지금 아달랴가 이제 온 세상의 그 이 권력을 다 쥐고 있었던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성전 안에서 지금 이제 이 일을 결행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아스를 어린 요아스 7살 먹은 어린 요아스를 역사의 전면에 지금 이제 여호야다가 이제 드러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이제 아달랴가 들었겠죠. 아달랴가 이제 들은 장면, 아달랴의 반응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달랴의 반응이 13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아달랴가 호위병들과 백성의 소란한 소리를 듣고는 주의 성전으로 들어가 백성에게 가서, 그래서 아달랴가 이제 그 성전에서 일어나고 있는 아주 그 소란한 소리를 이제 들은 거예요. 소란한 소리가 아니었죠. 사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왕을 찬양하는 그런 소리였겠죠. 아달랴의 소리는 이제 소란한 소리로 이제 들은 겁니다. 그래서 아주 긴박하게 아달랴가 지금 이제 왕궁에서 지금 어디로 이동하는 거예요? 성전으로 지금 이동해서 이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착을 했지만 이미 이제 왕의 대관식이 이미 끝난 상태였어요. 끝난 상태에서 이제 도달하게 되었고요.
아달랴가 도달했을 때 어떤 일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었냐면 하나님의 언약이 선포가 되고 있었어요. 왕의 주기가 이루어졌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공식적인 행사가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을 선포하는 행사였거든요. 그 하나님의 언약 선포식이 이제 진행됩니다. 여기 보시면 14절 보니 보라 왕이 관례대로 기둥 옆에 서 있고 통치자들과 나팔 부는 자들은 왕 옆에 서 있으며 그 땅의 온 백성은 기뻐하여 나팔을 불므로. 여기 보시면 이제 왕이 관례대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관례대로라고 하는 것은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금 이제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기둥 옆에 서 있었다는 거죠. 왕이 기둥 왜 서 있었을까요? 이 기둥 옆에 그 서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언약을 선포하기 위해서 기둥 옆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지금 이제 요아스는 이제 그 왕으로 즉위를 했고요. 왕으로 즉위를 했고요. 이제 명실공히 다윗 왕권의 계승자가 되었음을 하나님과 백성 앞에서 선포하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기둥이라고 하는 것은 성전 앞에 있는 두 기둥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두 기둥. 두 기둥의 이름이 이제 명시돼 있죠. 성경에는 야긴과 보아스예요. 야긴은 오른쪽 기둥이고요. 보아스는 왼쪽 기둥인 겁니다. 그래서 야긴이라고 하는 뜻은 그가 세우실 것이다. 하나님이 세우실 것이라는 거예요. 보아스, 그에게 능력이 있다. 하나님께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왕권을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렇게 세우신다고 하는 내용이 바로 이제 야긴과 보아스의 기둥이 상징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의 이 두 기둥은 언약을 선포하는 장소라는 거예요. 언약의 선. 그 성경에서 이제 또 다른 곳에도 기록이 되어 있죠. 열왕기하 23장 3절에서도 어떤 왕이 등장하냐면 역시 이제 어린 왕이 등장하는데요. 그때는 요시야라고 하는 어린 왕이 등장해요. 요시야라고 하는 어린 왕이 그 기둥 옆에 서서, 역시 이 기둥이라고 하는 것은 성전의 야긴과 보아스의 기둥 옆에서 지금 이제 하나님과 언약 맺는 장면이 여기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아스는 이제 하나님과 백성 앞에서 언약을, 다윗의 언약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장면이 되겠고요. 7살의 이 요아스가 다윗의 자손으로서 명실공히 남유다의 진정한 통치자인 것을 지금 이제 선포했고요. 백성들로부터 환호와 지지를 이제 받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아스는 이 장면은 굉장히 그 의미가 있는 자리인 거죠.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지금 다윗 언약의 계승자라는 의미를 이제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이제 사무엘하 7장 16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그 다윗과 맺었던 언약이 있어요. 어떤 언약이냐면 내 집과 내 왕국이 내 앞에서 영원히 굳게 서고 내 왕좌가 영원히 굳게 서리라 하는 이 약속을 주셨는데 이 약속의 계승자가 누구라고요? 아달랴는 아니라는 거죠. 아달랴는 될 수가 없는 것이고 지금 이제 이 어린 요아스가 그 계승자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이제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아달랴의 반응을 한번 보실게요. 아달랴가 이 모습을 보고 어떻게 반응하냐면 14절입니다. 14절 아달랴가 자기 옷을 찢으며 외치되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적반하장이죠. 지금 적반하장입니다. 지금 아달랴는 자신이 오르지 말아야 될 그 자리에 지금 올라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를 깨뜨렸고요. 온갖 악행을 이렇게 지금 저질러 왔고 남유다 땅을 우상 숭배로 이렇게 다 물들여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아달랴는 하나님의 언약을 대적하는 그 실체인 것이죠. 실체로서 우리에게 이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이런 이 아달랴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는지 한번 우리는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나에게 있어서 예배를 무너뜨리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나의 그 삶의 영역에서 기도를 무너뜨리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또 섬김을 무너뜨리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또 전도를 무너뜨리고 성도의 교제를 무너뜨리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이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리고 있는 것이 바로 아달랴라 했다는 거예요. 아달랴의 실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달랴는 당시 이 역사적인 인물이기도 하지만 계속해서 하나님의 이 약속과 이 언약을 파기하는 그 존재로서 지금까지 활동하고 있음을 우리는 이제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아달랴의 죽음에 대해서 한번 보실 텐데요. 아달랴의 죽음 15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 여호야다는 어떤 명령을 내리게 되냐면 이 아달랴를
주의 집에서 죽이지 말라는 거예요. 주의 집에서 죽이지 말고 성전에서 내쫓으라고 이렇게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자는 이 성전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예, 성전에서 내쫓았고, 그래서 결국 아달랴는 왕궁으로 가는 그 길목에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달랴의 시신이 성경에는 이제 묻힌 기록이 나오지 않죠. 아마도 처참하게 아마 그 시신이 찢겨졌을 것으로 이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을 통해서 볼 때 불법적으로 이 왕권을 차지한 이 악인을 하나님께서는 철저히 심판하시고, 또 하나님의 언약은 차질 없이 이렇게 지키신다고 하는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호야다의 모습을 한번 볼게요. 언약을 붙들었던 이 여호야다는 이 하나님의 언약을 갱신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갱신하는 거죠. 17절 말씀, 여호야다가 주와 왕과 백성 사이에 언약을 맺어 그들이 주의 백성이 되게 하고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맺게 하며.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이스라엘 남유다 백성들은 이제 아달랴와 이렇게 연합을 했고요. 바알 숭배하는 쪽으로 다 이렇게 기울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여호야다가 지금 이제 하나님의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다시 한번 이렇게 갱신하는 일을 이제 여기서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왕과 백성 사이에 언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모두 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이제 밝혀주고 있고요. 또 왕과 백성 사이에서도 이렇게 이 언약을 이제 이렇게 맺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공동체를 보시게 되면 하나님의 공동체의 중심에는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 하나님의 공동체에는 사람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이 여호야다의 이 그 언약갱신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부분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여호야다는 아달랴와 같은 마음이 없었을까? 제가 의문문으로 이제 써놨는데요. 사실 이제 고모부잖아요. 여호야다가 요아스는 지금 7살 어린 조카고요. 사실 왕이 되어야 될 그 이 명분은 요아스에게 있는 것이죠. 요아스에게. 여호야다는 아마 아달랴와 같은 마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알 수 없죠. 그건 알 수가 없지만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이제 이 아달랴와 같은 마음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이 여호야다는 그 인간적인 마음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하는 그런 그 믿음의 사람이었음을 여기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정체성을 이제 분명히 알려줬죠. 어떤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신분인가 하는 것을 이제 알려주었는데, 이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자신이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지하고 그 다음에 이제 취한 행동을 한번 보실게요. 18절 말씀인데요. 18절, 그 땅에 온 백성이 바알의 집으로 들어가 그 집을 허물고 그의 제단들과 형상들을 철저히 부수어 산산조각 내며 제단들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mat단을 죽이니라. 그 제사장이 주의 집을 지킬 직무 수행자들을 임명하고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하나님의 언약을 이렇게 갱신했던 이제 그 남유다 백성들이 이제 어떤 태도를 취했는가 하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바알의 이 신전을 이렇게 허물었다는 거예요. 바알의 신전을 즉시 하나님의 언약을 내가 언약 백성으로 내가 이제 확인한 후에 제일 먼저 취한 행동이 뭐냐면 그 바알의 그 신전을 허물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제단과 형상들을 철저히 부수어 산산조각내었다 이렇게 하고 있고요. 단순히 이렇게 그냥 뭐 이렇게 무너뜨린 정도가 아니라 아주 그냥 뭐 철저하게 그 실행을 옮긴 것을 여기서 여호야다가 명령을 내린 게 아니죠. 스스로 이게 결정한 거예요. 자기 스스로. 그리고 제단들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mat단을 죽였다는 거예요. mat단을 죽이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정체성을 이렇게 가진 사람은
내가 어디에 서 있어야 되는지 알고 있는 거죠. 내가 서 있어야 될 자리를 알았던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언약 백성으로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이제 인지하고 있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가야 할 방향을 분명히 인지하고 그 일을 이제 했다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아니고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그 정체성, 그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분명히 인식할 때는 우리가 해야 할 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각자의 영역에서 다 다른 거예요. 똑같을 수는 없어요. 각자의 영역에서 내가 허물어야 될 바알의 이 신전은 무엇인가, 내가 허물어야 될 바알의 제단과 형상들은 무엇인가, 내가 허물어야 될 이런 그 바알의 제사장, 이 맏단과 같은 존재는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밝히 이제 분별하고 그 일을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줄로 생각을 합니다. 자, 그때 이제 어떤 일이 또 생겨났냐면 20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그 땅에 온 백성이 기뻐하였으며 그 도시가 평온하였더라. 그들이 아달랴를 왕의 집 옆에서 칼로 죽였더라. 자, 요아스가 이제 드디어 이제 왕좌에 올라갔고요. 온 백성이 기뻐했고 도시가 평온해졌다고 지금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질서를 되찾은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를. 그래서 나에게 채워야 될 것을 채웠을 때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화평하고 이렇게 기쁨을 되찾는 일이 이제 발생했다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절을 한번 보실게요. 마지막 21절을 보시게 되면 여호아스가 통치하기 시작할 때 나이가 7세였더라. 그 여호아스라고 하는 이제 또 이름이 이제 등장하지만 요아스예요. 요아스를 여호아스라고 이제 부르기도 하고 요아스라고도 이제 표현을 하는 겁니다. 요람도 마찬가지예요. 요람도 여호람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요람으로 표현하기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맥을 통해서 그 사람이 누구를 지칭하는지, 남유다 왕인지 북이스라엘 왕인지를 우리가 분별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아스는 지금 나이가 이제 7세의 나이에 이제 왕권을 이제 얻게 되었고요. 새로운 시대를 이제 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7살의 그 요아스는 자기 힘으로 왕권을 차지할 수는 없었죠.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로 이 일이 이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야다를 사용하신 거예요. 왜 사용하셨나요? 여호야다는 언약의 말씀을 붙들었던 신실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을 붙든 사람, 이 신실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맡기시고 또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이제 그 열왕기하 11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맺었던 이 언약을 지키셨고요. 이 요아스를 이제 왕권을 이어지게 이렇게 해 주셨습니다. 자, 결론을 좀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은 결코 단절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은 결코 단절되지 않는다. 가장 안전한 것이 하나님의 언약인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가 신실하게 붙들 때 그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보시고 우리를 신실하게 인도하시는 분이시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겠습니다. 역사적으로 이렇게 보시게 되면 아달랴와 같은 인물이 계속적으로 등장하는 거예요. 아달랴는 비록 육체는 죽임을 당했지만 여전히 그 아달랴는 활동하고 있는 거죠. 여전히 그 아달랴의 영은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악이 번성하고 있고요. 하나님의 뜻이 훼손되어지는 것처럼 보일 때가 너무나도 이제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요아스를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요아스, 그렇죠? 요아스를 준비하신 것처럼 또 하나님은 이렇게 그리스도를 준비하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밝히 이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좀 이렇게 어둠의 시절을 믿음의 사람들이 지나가게 하시는 것은 이 신실한 사람들을 이제 모으시는 그런 과정이라는 거죠. 지금 이 시점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신의 시간, 하나님의 시간을 이렇게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을 준비하셔서 이 요아스를 통해서 새로운 시대를 여셨던 것처럼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시대를 열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달랴를 심판하신 것처럼 모든 불의와 악을 제거하시고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 주실 것을 우리에게 본문을 통해서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이 십자가의 언약을 붙들고 내 안에 있는 이 아달랴를 무너뜨리면서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함께 이렇게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